할렐루야. 특별한 초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믿음에 대하여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은 지식과 그것에 대한 동의와 그것을 바탕으로 한 신뢰가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믿음은 믿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또 나눴습니다. 오늘은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보는 것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든 다니지 않던 사람이든 그 삶 가운데 믿음이 그 삶을 지탱하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곳에 버스를 타고 오셨다면 버스 탈 때 그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안전하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버스를 탈 수 있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갈 때도 비행기가 떨어지지 않고 안전하다는 믿음이 있을 때만 우리는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것이죠. 지금 2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신데 2층에서 예배 드리실 수 있는 것도 이것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기에 그 바탕 위에 우리가 의식하지 않던 2층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고 비행기를 타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 어느 정도의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삶을 유지하고 관계를 존속시키는 것에 있어서 믿음은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무엇인가를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있어서는 믿음은 항상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이 어떤 것을 믿느냐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열매 맺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흔히 부처님이든 유교이든 이슬람이든 아니면 다른 종교이든 간에 열심히만 잘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곤 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고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가가 우리 삶을 갈라놓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한 예를 들면요, 제가 한강에 있는데 겨울철에 한강에 얼어서 한강을 그냥 그 얼음 위에 건너서 한강을 건너기로 하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가정해 봅시다. 제가 아무리 100% 한강이 얼음이 확 얼었다, 이것은 100% 나는 확신한다, 아무리 100% 의심 없는 확신을 찬 믿음이 있다,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 얼음이 살얼음이었고 꽁꽁 얼지 않았다면 저는 얼마 가지 않아서 빠지게 될 것입니다. 나의 확신과 상관없이 내 믿음의 대상이었던 얼음이 살얼음이었다면 나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날씨가 추워서 이 한강의 얼음이 꽝꽝 얼었다면 제가 그것을 건너가는 데서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데 너무나 두렵고 의심하고 두려워한다 하더라도 저는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얼음이 꽝꽝 얼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확신과 나의 두려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얼음의 상태, 대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강이 잘 얼었으면 나는 사는 것이고 강이 살얼음이라면 저는 빠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에 있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얼마나 확신을 가지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믿느냐가 인생의 성공 여부를, 우리 인생의 영혼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것을 아무리 열심히 확신에 차서
열심히 생활한다 할지라도 그 믿고 있는 대상이 유한한 것이며 생명이 없으며 불완전한 것이라면 나의 열심에 상관없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열심이 없다 하더라도,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의 대상인 신이 능력 있고 생명이 있다면 나의 믿음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그것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데, 이 성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리는 무엇이냐? 끊임없이 만져지고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자연계, 이 물질 세계, 과학, 보여지는 것들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과학이나 나의 힘이나 이렇게 만져질 수 있는 것, 이 세상에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내가 확충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내 삶에 더 이득이 된다라고,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에 성공을 가져온다라고 강조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 영원한 것을 말하면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은 전 근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쓸모없는 종교에 빠졌다라고 치부하는 것이 이 세상의 흐름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관심 갖는 것,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 갖는 것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게끔 이 세상은 우리를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는 이 세상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지고 그러한 구체적인 것에 있는 것이, 그것을 획득하는 것이 내 삶을 안전하게 해주고 그것을 신뢰하고 붙드는 것이 내 삶에 더 유익하다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우리 자칫 빠져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보이는 이 땅의 다른 것들을 붙잡는 것을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하고, 이 우상을 의지하는 삶은 멸망될 삶이라고 말합니다. 우상은 특징적으로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대체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에서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으로부터 증거편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올라갔는데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사람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은 뭐냐? 금을 모아다가 황금 송아지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부터 인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들 앞에서 눈에서 인도하는 모세가 보이지 않자 그들은 당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보다도 영광스러운 금의 모습을, 금송아지를, 보여지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대해서 절하며 높이며 그것으로부터 안정감을 누리려고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치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 자신도 모르게 세상에서 보여지고 말하는, 느껴지는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신뢰하게 하는 것, 그것에 믿음을 두게 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호세아 13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보여지는 것, 이 땅에 만져지는 것, 그것을 의지하는 삶, 그것을 믿는 삶의 삶이 마치 아침 구름 같고 금세 사라지는 이른 이슬 같고 타작마당에 날리는 겨 같고 창문으로 사라지는 연기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유한한 것을 의지하는 인생, 그런 인생은 연기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금세 사라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슬 같은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성경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에 집중하기를, 그것을 붙들기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자신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음은 신뢰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땅에서 여러분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신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 나를 안전하게 하다고, 나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러한 안정감과 존중감을 주는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믿고 있고 신뢰하고 있는 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를 구원할 만큼 위대한 존재인가를 한번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식하던 인식하지 못하던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유한하고 능력이 없다면 그것을 의지하여 쌓는 우리의 인생도 유한한 것이고 속절없이 무너지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대상이 영원하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때때로는 우리 믿음이 연약하고 때때로는 우리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그 대상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결국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서 다른 세상의 헛된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과 약속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을 점검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에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이라는 것은 내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는 것은 주관적인 확신이나 적극적인 신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바란다는 것은 원어로는 소망이라는 단어와 같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이죠. 소망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소망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믿음은 느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실체라는 단어는 밑에 서다, 지지하다는 뜻이고 확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약속으로부터 오는 소망을 붙드는 것은, 바라보는 것은 제 잘못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오는 소망을 확신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오는 소망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은 소망을 붙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에게 집의 기초와 같은 것입니다.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그 소망을 붙들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현재의 나의 삶 가운데 실현이 되는 것을 실제가 되도록 하는 것,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현실의 상황에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실제적으로 나에게 느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실하게 그 약속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것에 되는 열쇠가 되는 것이죠. 또한 믿음은 보지 못하는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증거란 단어는 확신이란 뜻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내면의 확신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내면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열쇠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3절에서 창조를 가지고 예를 듭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고 따라서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은 것을 압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는 선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근데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이 보이는 이 세계를 만들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는 지금 보이는 세상입니다. 근데 그 보이는 세상을 만들게 하고 존재하게 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열어주는 열쇠와 같고,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우리는 부활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보이는 세상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이 보이는 세상은 반대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좀 어려운 말이죠. 이 인간에게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을 주신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인지할 수 있는 수많은 능력들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성을 주셨고, 상식도 주셨고, 합리성을 주셨고, 지성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인지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은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결합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4명의 친구가 내리는 것을 보고 그 믿음을 보시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제사함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성령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치실 때도 믿음을 가질 때 병 고침에 받으셨습니다. 딸아, 안심하거라,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게 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연결시켜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들을 누리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고, 제사함을 받게 하고, 그 모든 것이 믿음으로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소망이 되어서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보이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이 세상 다른 사람들이 그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한다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가 병을 낫게 한다고 말하면 너 제정신이냐고 말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핍박받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는 바라보는 이 약속의 말 바라보는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가 지키기 위하여 히브리서 오늘 11장에서는 이 믿음의 증인들을 계속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바라보던 삶, 그 사람들을 나열합니다. 그래서 아벨부터 시작하는 내용을 우리 4절부터 쭉 나열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나왔던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은 그들은 붙잡고 그것을 바라봤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환경에 상관없이, 보이는 환경에 상관없이, 들려 만져지는 그 삶에 불복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예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이로써 그는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 순종은 목숨을 바치는 대가가 되었습니다. 치렀습니다. 가인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종교인이었죠. 그래서 아벨은 첫 번째 믿음을 지킨 순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에녹은 5절에 보시면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보지 않았습니다. 들려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4절에 보시면 아벨은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선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입니다. 5절의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때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이 에녹과 이 아벨이 그러한 삶을 살아간 믿음의 선배이고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봄으로, 그것을 붙잡음으로, 여러분에게 그것이 소망이 되므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히브리서 기자는 간절하게 원하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란 바라본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때때로 우리 삶의 통제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그는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을 붙잡고 자신의 삶의 통제권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간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 아브라함 삶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우리의 언어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도입하고 나면 단조로운 선으로 토지를 분할한 1차원적인 평면의 땅만 경험하던 인생이 실제를 지배하고 규정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대면하는 다차원적인 인생, 주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인생으로 근본적으로 완전하게 재설정된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는 이 땅에 보여지는 것만으로 사는 사람들과 다르게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이 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내 삶의 신뢰와 기초를 두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흔들릴 수 없는 확신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바라보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보이는 것, 이 땅의 소리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 원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능력의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라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굳건히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예배에 나온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어디다 두는지 우리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이 땅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우리 삶을 인정하시며 우리 삶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함께 인정받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어떠한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병 고침을 얻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하나님 우리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더 붙들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다른 헛된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헛된 명예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재난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평가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린 이 땅에 살면서 수없이 많이 세상의 소리와 보여지는 것에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굳건히 붙잡으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정해 주시며 기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